순종하여 받은 축복이라. 오늘은 엘리사의 행정을 중심으로 순종을 통하여 축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사명을 받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이다. 왕상 19장 19절의 말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19장 19절에서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매우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자기 은사도, 자기 능력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감추거나 자기 것을 연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그것이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사명을 받게 된 것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이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릴 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날 때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겠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쫓아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던진 겉옷을 받고 소를 버렸기 때문이다. 소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애것을 버리고 순종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 것을 연연합니까? 재산을 연연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엘리사가 순종한 태도가 있어. 엘리사가 순종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는가? 왕상 19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에게 달려갔다. 그래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몸만 가지고 알몸만 가지고 달려갔다고 말이에요. 달려가서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 속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임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9절 21절의 말씀에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살라 버렸다. 21절 본문의 21절. 과거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을 하였다. 이것이 사명자가 하는 태도이다. 태도.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비 얼마 주겠습니까? 사례비 얼마 주냐? 계약을 해, 계약을. 사례비 안 주면 담임 목사를 협박하고 담임 목사를 배신하고 성도들을 다 뺏어가지고 갑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남의 교회 성도들을 다 뺏어가지고 갑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엘리사도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진정한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갔다 그 말이요. 부모를 효도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은혜로만 끝나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장의 말씀 보니까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 그래요. 끝까지 따라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성조 목사는 쉽게 성공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승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괴로움 속에 닥쳐왔을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나에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 자식이 잘 되는 기도, 자식을 낳는 기도, 그런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순종하는 축복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순종하는 축복의 결과.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처럼 나에게도 영감을 갑절하여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후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 후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능력만 받기를 원해. 화장실에 똥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내 옷을 두부러도 가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좋은 명품 입던 좋은 명품 옷도 그분을 위해서 입혀주는 삶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딸이 임신했을 때 방이 한 3평 4평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서 장애인 거지들 2명 3명을 2~3명을 데려다가 그 방에서 한 방에서 잤습니다. 한 달이 2달이 6개월이고 1년 동안 잤습니다. 그분들을 모욕시켰습니다. 남자를 모욕시키고 여자를 모욕시키고 한 끼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미친놈이야. 미친놈. 미쳐야 돼. 과거에는 내가 미쳤어. 과거에는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첫사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의 사랑을 나에게 많이 주어서 사람이 보일 때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국 안에 삽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지나가면 사람들만 있으면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설득시켜 붙들고. 그리고 신방을 갈 때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내가 어디 있어?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 소고기를 사다 먹입니다. 소고기를 닦은 사가 닦은, 기본이 닦은. 또 사과 제일 상품으로 한 박스. 그렇게 사가지고 신방을 가. 그냥 빈손 주고 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왜 빈손 주고 신방을 갑니까? 빈손 주고 신방을 가는 사람은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엘리야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부터 10까지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2장에서 14절을 보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되었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간다. 모세 같은 능력을 받았나 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빚 갚게 된 가부의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빚 갚게 되는 가부의 축복도 있단 말이야. 가부의 축복. 가부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선지생도 가부가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간청하였다. 부르짖어 간청하였다. 구하고 찾으라. 기다려라.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딱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를 믿어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요.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도 의심하고 있어. 기도를 해놓고도 의심하고, 기도를 해놓고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에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정을 모두 고했어요. 말을 했다 그 말.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축복을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응?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응? 돈, 명예, 권력만 달라고 그래요. 건강도 달라고 하지 않아. 돈이면 막 생명도 바꾸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어. 돈이 뭐 하는 것입니까? 돈 내가 100, 200억을 가지고 있을 때나 지금 10원도 없는, 두부럭도 없는 삶을 사나 똑같아.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지생도 가부가 순종하였다. 그 순종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 응? 자기의 욕심대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대로 빌려온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왔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의 말씀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다. 세상과 통하는 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신 말씀만 기억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결과가 있습니다. 빚진 것은 모두 갖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4장 7절의 말씀. 빚진 것은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응? 아이들이 종으로 발려가는 위기에서 구원받고 가정의 안정을 찾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남은 것으로 자기의 두 아들의 생활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당장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장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사관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축복을 받았어. 사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사관이 보리떡 20개에
100명, 100명을 먹이고 남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다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은 하나님의 일이고 반은 내 것이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요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로 내가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만 한다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사와는 보리떡 20개에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드린 무명의 송도가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는 것입니다.